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붐볐다. 예수님이 명절을 맞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 난리가 났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행적들에 얼마나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당시 유대 사회의 커다란 화제거리였고 대형 뉴스감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다는 소문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혹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이 군중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 흔들었고 호산나를 연호했다.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그들이 복을 빈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제2의 다윗을 기대하며 환호한 것이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세워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담은 환호였다는 말이다. 주님은 이러한 군중을 제재하지 않으셨다. 예전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환호하는 군중에 둘러싸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보통 왕이나 군대 지도자의 이미지라면 말이나 전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군중들에게 보내신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또한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며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군중의 열광과 환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군중의 열정과 열심을 흡족해 하시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군중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게 문제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지 신앙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언제든 얼마든지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다. 이로 보건대 군중이 가졌던 열정과 환호는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익이나 성공에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 역시 이러한 군중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함이라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 정도로 이용하려 한다면 나 역시 이들 군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결코 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임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은 결코 나의 이용 대상이 아니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을 믿는 걸음을 오늘도 나는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임을 믿는다.